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서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매일 출근 전쟁을 할 정도로 이 막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 시간에 맞춰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저도 자가용을 운전하지만 서울을 한번 아침에 일찍 나갈 때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아침에 조금만 늦게 나가면 도로가 마비가 됩니다. 또한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한다면 이 붐비는 시간에 또 출퇴근 시간에 함께 하게 되면 제 시간에 맞춰가는 것도 힘든 시기이죠. 바로 직장인들은 출근 전쟁을 합니다. 또한 버스를 탈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빈좌석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 만석이 되어서 서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인들은 출근 전쟁을 하죠. 또한 가정의 아내들은 어떨까요? 아이를 키우는 바로 엄마들은 육아 전쟁을 치릅니다. 아이가 집에서 얌전하게 있으면 좋은데 얌전하게 있으면 아이가 아니죠. 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에 커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운동을 할 때에도 꼭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운동을 하죠. 이것뿐이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매일 또한 매 시간, 몇 초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 있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바로 넘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전쟁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하였을까요? 우리가 또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 어떻게 준비해야만 승리할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다라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출정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하긴 하는데 바로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가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같이 이끌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자신과 모세를 비교하니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두려웠고 마음이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바로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면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하거나 재능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재능이 많고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하나님이 만나는 인생은 바로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 분명히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강한 자가 됩니다.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바로 풍성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제일 먼저 변화가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수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 이제 감사와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두려웠던 자가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 이제 3일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마음 먹었다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서 이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고려를 침범하게 되는데 이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적군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그려지는 드라마이죠. 거기에 보면 거란이 고려를 침입해 올 때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는 군사를 증집해서 많은 군사를 모집해야 합니다. 수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모집해야 하죠. 또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무기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군인들이 먹어야 할 군량미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쟁을 어떻게 치루할 것인지 적군에 대한 상세한 계획 등 파악 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도 마음먹은 대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면 군사를 모집하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 훈련도 하고 전쟁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만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과연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한 말은 바로 가나안의 땅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모압이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지거나 어려움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먹을 양식을 주셨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전쟁은 가나안 민족들과 칼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런 싸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싸우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은 영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늘 치열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죠. 마귀 사탄은 내가 가장 강한 부분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취약점을 가장 잘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바로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준비할 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요즘은 믿음을 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믿음의 사람인데 부정한 것과 잠시 타협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말해야 함에 불구하고 어물쩍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마치 그들처럼 바로 동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세상의 성공을 위해, 세상의 권력을 위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며 살아간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 정복하는 땅입니다. 무기나 권력,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한다고 해도 내가 만약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포기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것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낼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직 믿음을 소유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을 준비하여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준비, 성경에서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인가, 서로 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저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덮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당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란이 생기게 되고 자중질환이 발생이 되고 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뜻과 한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전쟁은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동편에 더 좋은 땅으로 여기고 거기에 정착을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협의점을 찾아서 세 지파가 요단을 넘어서
전쟁에 참여하고 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죠.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세 지파는 요단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바로 기름진 땅을 바로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무장을 하고 앞서 건너가서 도와야 한다라고 명령하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 대해서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머무르게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전쟁에 앞서 엄청난 비난과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지파를 뺀 나머지 9지파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3개의 지파가 전쟁에 더 참여했다고 한다면 더 크게 이겼을 것이라고, 더 쉽고 빠르게 이겼을 것이라고 바로 비방했을 것이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전쟁에서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3개의 지파는 아마도 몰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3개의 지파 때문에 전쟁에 졌다라고, 전쟁에 참여했다면 분명히 바로 이겼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이 3개의 지파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증퇴양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쟁에 함께 하기로 했던 거죠. 여러분, 전쟁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 숫자와의 싸움이죠. 많은 군사들이 있을수록 힘이 있고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이야 최신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마친 축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시안컵 4강 경기 전에 경기를 준비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민 선수 간의 불화와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이강인을 포함한 젊은 친구들은 저녁 식사 후에 탁구를 치려고 했고, 손흥민 선수는 식사를 하면서 단합을 가지려고 했는데 의견들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언정이 높아지게 되고 폭력까지 또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축구는 11명이 하고 또 하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단합이 무척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같이 뛸 때에 바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4강전인 요르단 경기에서는 하나된 모습, 바로 단합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선수들을 뽑아 놓은 첫 번째 시합을 치르는 것처럼 합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재능과 열정이 가득했던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팀이 강한 팀에서 바로 약한 팀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 4강전에서 요르단에게 패배하고 만든 것이죠.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요르단에게 바로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패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것을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지파는 자신의 것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뿐, 감당해야 할 부분은 서로 도와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나 혼자 생활할 수가 없는 곳이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만 하고 내 이익만 주장한다면 분명하게 마찰이 생길 것이고 또한 잡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것을 손해보고 서로 도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악한 마음을 버리고 바로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덮고 하나가 될 때 영적인 힘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점검해 봅시다. 나는 서로 도와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맞지 않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방관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덮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될 때에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 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는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전쟁의 수장은 여호수아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 각 지파의 대장은 그 다음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군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상관이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을 하고 후퇴하라고 하면 후퇴를 합니다. 상관 지시에 따라 군사들은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세 지파는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죠. 군대에서 하는 순종은 꼭 복종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전쟁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군법에 의해 엄벌하게 처벌이 되는 거죠. 저도 군대에 98년 1월에 입대하여 2000년 3월에 제대를 하였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군생활을 했고 만기 제대를 했죠. 이 군대라는 조직은 명령에 복종, 순종하는 조직입니다. 명령에 죽고 살고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상관이 명령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하들, 군사들이 이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을 치러보지 않아도 이미 전쟁에서 실패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억만증창이 되겠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움직여야 하는 곳이 군대인데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군대는 군대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범사에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누구든지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는 반드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순종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명령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한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순종하겠다라고 한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바로 순종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주장을 꺾어야 되고 싫어하는 것도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순종은 내 의지를 꺾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하지 않을래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뒤에는 큰 축복과 함께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순종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바로 사탄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